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영적 갈급함을 느끼게 될 때 참 건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또 충만하지 않고 또 목말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 삶이 절대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분명히 뭐 특별히 어려운 문제도 없는 것 같고 큰 사고도 없고 질병도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만족이 없고 또 마음이 뭔가 허전하고 또 심지어는 짜증스럽기까지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 사람들은 육체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이 만족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건강해야 된단 말입니다. 영이 기뻐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영이 건강하고 기뻐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이걸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일 오후마다 우리 부목사님 막 목이 터져라 외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 좀 써보세요. 그러니까 일기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다 쓰세요. 근데 그게 어렵더라도 내가 지금 주님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내 영이 만족하고 건강할 수가 있어요. 사막을 이렇게 누비는 코끼리 영상을 저희가 한번 봤어요. 사막에 사는 코끼리가 있더라고요. 사막에 비가 안 오는 건기가 되면 모든 생물이 다 죽은 것처럼 모래만 있어요. 그런데 비가 한번 쫙 내리니까요, 그 비가 이렇게 물줄기가 돼서 흘러갑니다. 그 비가 내렸던 곳, 물이 흘러가는 그곳, 거기에 다시 언제 거기에 생명이 있었냐는 듯이 싹 모래밭만 있었는데 거기서 파릇파릇한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마른 모래처럼 사막처럼 건조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 건조한 곳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안에 소성케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생명의 이 씨앗들이 싹트고 다시 자라나고,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풍요롭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어떻게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다윗의 경험을 우리가 예를 들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봐요? 중심을 본다 그래요. 어디를 봐요? 네, 저를 보세요. 네,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내 중심이 하나님을 바르게 주목하고 하나님께 향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고 성령의 우리 감동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이 기뻐요. 기뻐 뛰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송이꿀처럼 내게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다윗이 이제 이세의 막내 아들로 들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이세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의 의미, 지난 시간에 여러분 잘 상기해 보시면 이게 바로 연결이 되는 통로라는 거예요.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마치듯이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하나님과 이렇게 마주쳐지는, 주파수가 맞춰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으시구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고 근심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제 골리앗의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앞에서 도망할 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런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협심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의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내 마음도 다스릴 수 있게 되고요. 또 대적의 시험도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골리앗처럼 눈앞에 보이는 대적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문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찾아오는 사람 있어요. 어떤 미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앞에 사람 대적을 마치 골리앗같이 두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골리앗의 도전처럼 거대한 문제들 만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야지 승리가 되지요. 슬렁슬렁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이기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대적을 싸워 이기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이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 개인적인 신앙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개인에게 임한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이것이 증가되는가, 어떻게 커져가는가, 그건데요. 많은 사람이요, 첫 번째 기름 부으심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좋사오니, 그리고 거기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더 열심히 하다가는 내가 이거 광신자 소리 듣겠다, 욕먹겠다, 이런 마음 갖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고 내 삶에 주시는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사명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더해진단 말입니다. 근데 머무르면 안 돼요. 더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더 멀리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을 찾고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울에게도 기름 부으심이 있었는데 이 기름 부으심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자라가지 않아요. 거기 머물러 있으니까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예언자들과 함께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도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었던 사람인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자라지 않으면서 머물러 있으면서 부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약해져 있을 때 여인들의 칭송 소리에 그가 그만 시험이 들고 말아요. 사울은 전장에 나가면 천천히요. 이것도 굉장히 높이는 말이에요. 1000명을 상대해서 승리하는 장수라, 그런 뜻 아닙니까? 좋았어요. 근데 2절이 문제였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랬어요. 10,000명의 대적을 무찌르는 장수라고 더 높인 거예요. 그때 사울이 영적으로 충만했으면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름 부으심이 더 이상 임하지 않고 머물러 있고 자라지 않는 상태에서 그가 이 시험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를 정신적으로 괴롭혀요. 또 많은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끔찍이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울의 공적의식이 결국에는 그를 부패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만한 사람인데,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이만한 공을 이스라엘에 세웠는데, 내가 왕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가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질투심은 공동체 전체를 망칠 수 있도록 원수에게 그 길목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심이 이건 뭐 여인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질투심은 그래도 우리 사람다운 거 아니야?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질투심을 통해서 시험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그것이 시험이 되어서 사람을 미워하고 공동체 안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어려움을 끼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질투심이 들어올 때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파수꾼을 세우셔서 그 마음이 내 심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높였던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셨어요. 예, 그런데 사울이 악신에 의해서 조종당합니다. 창을 던져갖고 다윗을 벽에 꽂으려고 그래요. 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막 악신이 그를 괴롭힐 때 어쩔 줄 몰라 하는 고통이 그에게 찾아오게 돼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 사울 밑에, 그것도 가끔씩 이렇게 악신 들려서 발작하는 그 사람 밑에 두셨을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런데 그 기간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하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 그 훈련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걸 또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뜻과 정의감, 혈기로 하지 않는 것, 이걸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랜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다윗을 그만큼 훌륭한 인격으로 신앙으로 성숙시키는 그런 기회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는 왜 빨리 성공하지 않나? 나는 왜 빨리 세워지지 않나? 빨리 드러나지 않나?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럼 바짝 낮아지고 엎드려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들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조급해하다가 그르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죠. 그러나 어느 날인가 이제 다윗은 사울과 헤어질 때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의 시간, 연단의 시간 거기 머무르게 해 두셨지만 결국 때가 되니까 이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윗을 높이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후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갔다. 사무엘상 21장 8절 혹시 창이나 칼이 있습니까? 급히 도망 나와서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고 나왔어요. 다윗이 그때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됩니다. 그 아히멜렉을 통해서 골리앗의 칼은요, 이 죄악과 싸워 이긴 열매예요. 그 첫 번째 기름 부으심 후에 그가 이긴 열매가 2번째 기름 부으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수단이 된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에 성령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오죠. 여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무기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무기가 나와요.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또 복음의 예비한 신,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이런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 장구들이 나와요. 공격용 무기가 하나가 있죠. 그게 뭐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무장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성령의 검, 이걸 달라고 구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넘어집니다. 이단들이 자기들이 막 말씀을 이렇게 꿰서 짜 맞춰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그걸 이겨낼 능력이 없어요. 내가 말씀을 모르니까, 내 안에 둔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검을 예리하게 준비해 놓고 있지 않으니까 그 대적들이 다가올 때 그냥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을 할 때에도 뭘로 물리쳐야 돼요? 뚝심으로 걷어붙이고 팔뚝 굴고서 이기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해서 시험이 올 때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을 도와주시고 승리를 위해서 싸울 무기를 주시는데 그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두어야 돼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곳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지. 여호수아에게도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이릅니다. 사울이 죽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하나님의 때가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무엘하 2장 그때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올 때 경고망동하지 않았어요. 야 신난다 잘됐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요. 제가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던 마음의 감동으로 들려주시던 깨닫게 해주시던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대로 다윗은 했어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면 헤브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기름을 붓고 그를 유다를 다스릴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는요, 이 청년 다윗에게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은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기름 부으심도 꼭 있어야 되죠. 내 개인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개인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지 말라 그랬죠?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은 뭐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기름 부으심으로 나가야 돼요.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우리 가장을, 또 엄마 아빠를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가정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공동체 안에, 가정 공동체 안에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단 말이에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에게 이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속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이 기도를 안 하고 여러분 부딪히면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팍팍해요. 힘들어요. 잘 안 됩니다. 내 수단으로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기름 부으심이 없이 일하기 때문에 퍽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개척해서 새롭게 세우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 리더들은, 우리 중직자로 세워질 분들은, 목장의 목자나 기관의 회장들은 반드시 이걸 구해야 됩니다. 내가 이끄는 공동체,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져서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위한 이 기도가 꼭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이 공동체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질지어다. 이걸 선포하고 구하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이 임했으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 활짝 열리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두 번째 기름 부으심 후에도 또 대적이 나타나요. 또 대적이 나타나요. 첫 번째 기름 부으심 후에 나타난 대적은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이었어요. 두 번째 기름 부으심 후에 또 대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골리앗은 차라리 눈에 보이는 대적이었어요. 덩치가 커서 돌멩이 던지면 잘 맞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난 대적, 공동체를 위한 기름 부으심 후에 나타난 대적, 이거는요 보이지 않는 대적이, 외부로부터 오는 대적이 아니었어요. 내부에 있는 대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어려워요. 내부에 있는 대적이기 때문에 더 상대하기가 까다로워요.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바로 이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방해하는 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으심 후에 찾아온 공격은 안에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안에서. 여기 분열의 영 공격을 받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매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남과 부딪히게 만드는 겁니다.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골리앗이 오는 것처럼 이 분열의 도전도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특별한 케이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본인들의 이제 사역 간증도 하고 또 이렇게 교육도 받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 같은 방을 쓰게 된 목사님이 밤 12시까지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공감도 해주고 또 같이 이제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유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교회들마다 이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예비하고 막아내지 않으면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안에 고통과 다툼, 싸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분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2장 8절에 보면 사울의 자녀 이스보셋이 있어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유다를 제외한 이스라엘 지파들의 왕으로 삼습니다. 반란이죠? 모반하는 거예요. 아브넬은 정치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스보셋을 세워서 왕으로 옹립해 놓고 자기가 뒤에서 다 조정하려고 지금 그 수작을 하는 거예요. 계책을 꾸며가지고 그렇게 지금 허수아비 왕을 세우고 자기가 실권 행세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봐야 됩니다. 때로는 가족, 가까운 친구, 동료, 누군가 뒤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앞서 있는 이는 이스보셋. 그러나 숨어서 음흉한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아브넬이에요. 군대 장관 아브넬이에요.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입니다. 그도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공동체 건설이 어려운 이유가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 아닐 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서로 통하고 영적으로 깊이 숙성되어 있으면 성숙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다 귀를 기울이고 한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가 되는 걸 경험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끝까지 싸우게 됩니다. 아브넬과 요압이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서로 싸우고 싶은 거예요. 누가 더 힘 있는 자인가? 그것을 검증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영향력이 큰가? 힘 자랑을 하면서 헤게모니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아주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헤게모니 전쟁. 누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더 힘 있는 사람인가? 그 힘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때 공동체가 몸살을 앓게 되고 공동체가 깨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공동체나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분열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오늘 이 분열의 참상이 나와 있는데 아브넬과 요압이 이제 싸우는 겁니다. 이게 다윗과 이스보셋이 아니고요. 아브넬과 요압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과 요압 사이에 얽힌 집안 문제가 있어요. 원한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청년들을 뽑아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이 분열의 문제가 생기면요. 순진한 청년들이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돼요. 분열하고 서로 싸우는데 그들이 동원되기 때문입니다. 잘 자라야 될 사람들이 생장점을 잘리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돼요. 16절에 각 적수의 머리를 잡고 허리를 찔러서 24명이 동시에 쓰러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공동체 안의 비극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헬갓 하수림이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이름이 되면 안 되겠죠? 헬갓 하수림, 이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름이 되면 안 되지요? 우리의 가정이 헬갓 하수림 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서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날카로운 칼, 구체적으로 뭐일까 생각을 해봐요. 오늘날 우리가 칼을 들고 전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칼을 들고 싸웁니까? 큰일 나죠. 그런데 칼과 같이 날카로운 무기를 사용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의 말이에요. 함부로 말하는 게 사람을 찌르는 칼과 같이 역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등에 꽂는 칼과 같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공격적인 말, 공격적인 글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칼에 찔림과 같은 신음을 하면서 피 흘려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 비판하는 것은 머리를 잡고 등에 칼을 꽂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이 24명의 젊은이들이 쓰러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 전쟁하면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말로 이겼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심하게 비판하는 것, 이것도 역시 그의 마음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힌다. 그러잖아요. 비수가 뭐예요? 칼이에요. 날카로운 칼이 돼서 마음에 꽂힐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헬갓 하수림의 끔찍한 일들이 우리 인류 역사에 많이 일어났어요. 전에도 그 루안다 내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는데 1980년대 동부 아프리카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동아프리카에 있었어요. 여기에 루안다에요. 이 카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해서 카톨릭 약 70%, 또 개신교 또 거의 한 20% 이상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국민들의 대부분이 이제 기독교 신앙, 카톨릭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100일 동안에 8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럼 아프리카 한 나라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불과 100일 안에 무려 80만 명의 사람들이 쓰러져 죽게 됩니다.
영화 호텔 루안다 보시면 그 끔찍한 모습이 거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분열의 영이 역사하면요. 나라 전체가 헬갓 핫수림 될 수가 있어요. 멀쩡하던 사람들, 점잖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헬갓 핫수림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날카로운 칼의 밭이 되어서 공연히 사람들이 애매한 사람들이 피 흘려 쓰러질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런 헬갓 핫수림의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에 내가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남과 북이, 진보와 보수가, 동과 서가 갈등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함께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원수가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과 다윗 공동체가 오랫동안 싸웁니다. 이 전쟁이 오래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요, 전쟁은 계속되는 중에도 다윗의 집은 점점 더 왕성해 갔다는 거예요.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해져 갑니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는 그 상황 안에서도, 끔찍한 참사가 일어난 그 상황 안에서도 다윗의 집안은 점점 왕성해 갑니다. 정치적 야망의 씨앗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의 씨앗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전을 도우시지 야망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쪽이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인가, 이걸 주목하고 여기에 우리가 1차 가장 근본적인 관심을 두어야 된다. 우리 루안다의 이 후투족과 투치족, 어느 순간에 그들이 함께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24명이 죽음 후에 전쟁이 크게 벌어졌어요. 그 지경이 되자 이제 아브넬이 요압에게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휴전하자, 그만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우리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지역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갈등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주님, 그리고 우리가 이 멈춤을 선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들어온 원한이 우리를 몸과 마음으로 병들게 합니다. 화해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사회가 어떤 일로 인해서 여러분 반목하고 서로 미워하고 할 때 미움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서 그래 그 사람이 잘못했지, 그리고 미워하는 일, 정죄하는 일에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공동체 위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돼요. 잘 하고 있다. 그리고 불구경하듯이 여러분 관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비난 중지해. 분리하는 거 중지해. 전쟁하는 거 중지해. 스탑! 그만해. 중지해. 선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에 주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름 부으심 받고 나서 그 후 일어나는 분열을 어떻게 중지시킬까? 이제 그때 나팔을 불어서 중지시켜요. 28절 보시면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내 영혼 전체를 쏟아놓는 중보 기도의 나팔, 이거 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분열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상처받고 고통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우리가 중보 기도의 나팔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도 이 나팔을 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그것이 헬갓 하수림이 되는 그 장소에서 고난의 쓴 잔을 예수님 마시고 마치 나팔을 부는 것처럼 화해를 불어 넣으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죠. 그 옆구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귀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을 열어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선포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몸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요압은 아브넬에게, 아브넬은 요압에게 샬롬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20절에 헬과 다스림을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샬롬이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깃들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아브넬과 요압된 그 위치에서 벗어나서 서로를 향해서 샬롬이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묵상해야 돼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얼마나 갈등이 많고 상처가 많은 세상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평화의 사도로, 내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마음 상태로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의 성령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헬과 다스림이 변화되어 주의 평화가 선포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름 부으심 후에 이 처절한 싸움 안에서 그들이 이제 전쟁을 중지하고 평화를 선포하였을 때 그 다음에 다윗의 집안이 점점 더 강성해져 갑니다.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약해져 갑니다. 헤브론으로 가서 다윗은 자녀 6명을 얻습니다. 비록 많은 청년들 잃었지만 새 생명을 하나님이 다시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샬롬을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더하셔서 헬과 다스림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평화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 공동체 위에, 우리 개인의 심령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고 오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